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복된 주일 아침 창립기념 41주년이 되는 귀하고 복된 아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힘이 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큰 은혜 받기를 기도합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초라하게 거품을 내뿜으며 쓰러졌습니다. 그 아이를 끌어안고 신음하며 울고 있는 아버지가 보이네요. 바로 그 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웅성거리며 서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되는 걸까? 왜 우리는 귀신을 물리치지 못하고 있는 걸까? 당황하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저만큼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던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다음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지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제자들은 그들이 한 기도를 통해서 아들은 치유받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깨끗하여지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는 그들을 낫게 하지 못했을까요? 문제가 갖고 있는 영적인 원인을 알아야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은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내렸던 모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기에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장 궁금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필요한 기도가 올려지게 되고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영적인 원인이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영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밝혀내셨나요? 아버지는 이 아이가 넘어지는 것이 원인이 간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께서는 그 아이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영적인 원인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영적인 원인을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버지는 아이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것이 간질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아이의 영적인 원인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면서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한 번만 손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면 우리의 삶에 고질적으로 묶여있는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뭘까요? 교회 와서 마땅히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상태에 대한 근거를 말하고 있는데,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역사했느냐? 그 상태를 뛰어넘는 믿음을 보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뭐가 다를까요?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고 형편은 어려웠습니다만 그들에게 분명하게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속적으로 2주 동안 기도에 승리하고 마지막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셨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받았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이 새벽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영적인 해결의 문제를 어디서 발견하였을까? 초대교회는 금과 은은 없었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서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새벽에 주님 주시는 귀한 이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건물은 커지고 모이는 사람들은 많아졌고 재력 있고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사람도 교회에 많이 보이지만 정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이 점점 약해져만 가는 것만 같은 안타까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혀집니다. 사실은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말씀은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이 느껴졌어요. 이 문장에 교회라고 하는 말을 바꿔봤어요. 내가 이 문제를 교회에 가져와도 능히 해결하지 못하더이다. 내가 이 문제를 교회 앞에 가져와도 능히 변화시키지 못하더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경험해야 되느냐? 나의 영적인 상황,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어찌하여 고쳐내지 못하고 상황을 바꿔놓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자신의 삶의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오늘 이 새벽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 내 삶에는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지,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지,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순종의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격스럽게 찬양하고 해야 될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멀리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결론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사복음서의 결론을 묵상해 보니까 마태복음의 결론은 부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마태복음 28장은 이렇게 결론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던진 질문은 고난주간을 맞는 우리에게 큰 물음을 묻습니다. 평안하느냐?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마태복음의 결론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마가복음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마가복음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결론 내느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 장 19절 20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가 있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께 붙들려 있구나,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오늘 내 삶의 말씀의 증거가 되시고 확증자가 되실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의 표적을 주시려고 불러주셨구나,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다라고 결론 맺고 있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어떻게 결론 내고 있을까요?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리고 기도해라.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리고 기도해라. 탑동교회 성도들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해라.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르라. 그러면 요한복음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요한복음의 결론은 재림하시겠다는 놀라운 결론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23절, 내가 올 때까지. 평상시에 복음을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지막 장, 복음서의 마지막 장을 보면서, 이야, 그렇구나, 마태복음의 결론은 부활이구나, 마가복음의 결론은 재림이구나, 누가복음의 결론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주님이 올라가셨으니까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혜사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호하시는 영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시는 영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여 주시는 영, 은혜의 영을 붙잡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은 재림이에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은혜 가운데서 있어라 라고 재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은혜는 어떻게 받는 걸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 은혜, 믿음, 구원, 이것이 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쓰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주시는 선물.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은 자격도 없고 허물도 많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니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네, 그렇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입에서 고백되어져야 할까? 문제 없는 인생 없고 기도 제목 없는 인생 없고 오늘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 없는 인생이 없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종류의 믿음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자, 제자들에게 책망하셨던 예수님의 고백 속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너희여라고 책망하지 않으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믿음이 적은 너희여. 그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같다고 믿음 없는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예수님 속에 적은 믿음이 있더라고요. 20절에도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적은 믿음의 소유자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만 생기면 염려합니다. 문제만 생기면 무서워합니다. 문제만 생기면 의심합니다. 그리고 문제만 생기면 따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서 적다는 말은 가볍다라는 말입니다. 삶의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의심하고 따지고 달려드는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 왜요? 그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마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큰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8장 6절에 나오는 이방인 백부장 같은 사람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자기에게 오시면 백혈병이 걸려있는 자기의 하인이 낫겠다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는 역사. 그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자기 부활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와서 기도해 주시면 낫겠다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새벽에 붙잡아야 될 믿음,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은 구제와 함께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큰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18절 다시 한번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좀 해볼까요?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귀신이 떠나가고 그때부터 낫게 되었던 역사. 언제가 그때일까요? 믿음으로 반응한 시간이요, 믿음의 능력을 사용했던 그 순간이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삶에 어떠한 태산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그 믿음의 역사함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마음에 새겨서 이 삶의 문제는 믿음으로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삶의 문제를 꿰뚫어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믿음을 3번이나 흔들어 봅니다. 주님이 그의 믿음을 3번씩이나 시험해보고 흔들어 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말해요. 주님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아멘, 아멘, 아멘 그런 거예요.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아멘,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것이라도 먹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는지를 테스트한 주님께서 그녀의 신앙 고백이에요. 가난한 10년 가지고 주님의 은혜가 목말라서 고백한 것이죠.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비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가지고 주님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것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자, 여러분은 무서워하고 의심하고 흔들리는 적고 가벼운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그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말씀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대요. 20절 말씀에 겨자씨 한 알만큼만 한한 믿음이 있다. 본문에 나오는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치시지 못하는 것을 깨우치시고 예수님은 단번에 그것을 고쳐내셨어요. 그들도 능력이 있었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이름의 힘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영적 교훈이 뭘까요? 교회는 나와 있는데,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잃어버리고 왜 나는 안 되지? 왜 우리는 안 되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 같은
제자들에게 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책망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믿음이 적어버리진 우리들을 향하여, 그러면서 주님께서 믿음을 제시하시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씨 중에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했을까요? 작은 씨라도 그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작은 씨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느냐, 작은 믿음에 불구하고 삶의 문제를 뚫고 나가는 힘이 있어요. 영월 동강에 가보면 깎아지른 듯한 큰 절벽 아래 그 높은 곳에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물의 근원인 데까지 내려오려면 20-30m를 뿌리가 내려와야 되는데 조그만 소나무 씨앗이 암벽 위에 세워졌는데 말이에요. 거기서 수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얼마나 몇 날 며칠을 뿌리를 내렸는지 그 수원 동강에 뿌리를 내리고 암벽 위에 멋지게 서 있는 소나무를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이 새벽에 생명의 근원이신, 치유의 근원이신, 해결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그 뿌리가 내려져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뿌리, 승리의 뿌리, 확신할 수 있는 고백을 가지고 아멘, 아멘, 아멘. 삶의 문제를 뚫고 나가는 겨자씨 한 말에 조그만 그 한 알만큼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깨트리고 문제를 깨트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셨죠. 지난 VIP 행축 선포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538명을 작정했는데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뭐 그렇게 가지고 뭐가 되겠어, 그래서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면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 나오셔서 등록하신 세 가족이 막 눈물로 등록하시는 걸 여러분 보셨죠?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청년들이 작정을 하고 전도를 나가서 우두둥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청년 예배 시간에 한 청년이 23살 먹은 청년이 교회 와서 등록을 했어요. 남 목사님이 와가지고 기쁘게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23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무언가 홀린 듯 합동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청년들하고 이제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그 청년이 한 말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 같아요. 무언가 홀린 듯하게 와보니까 탑동교회래요. 와보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밤에 저렇게 전도하고 있는 저 청년들 안에는 뭐가 있을까? 예수의 생명이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탑동교회 성도들아 힘내라. 복음이 선포만 되면, 복음이 증거만 되면 역사는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가룟 유다처럼 생각하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꿍꿍이가 있고 겉으로는 은혜로운 척하면서 외식하고 형식뿐만 남아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명의 씨앗이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인생의 승패가 어디서 갈려지느냐? 오늘 기도의 삶으로 갈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생활을 늘리느냐, 진심으로 기도의 생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응답도 달라지고 인생의 열매도 달라질 거예요. 현대인은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잃어버린 것이 가장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원인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문제의 해결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신뢰함으로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